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바로 13장입니다. 예. 1절에서 5절. 어르신, 다음에는 미리 딱 찾아 놓으셔요. 네?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미리 찾아 놓으셔요. 집사님한테 네. 찾아줘서 잘하셨어요. 자,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 길을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는 성경 응시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얘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네아에 거기서 배 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행원을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선교의 시작점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10월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울에게도 일이 있었죠. 자기가 마음에 품은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소망을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느냐 해서 교회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또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가졌지만 그 사명은 잘못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할 때 최유자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병원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울에게도 빛이 임했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빛을 쫙 비춰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놀라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시행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구약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여 죽어야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다윗과 같은 왕이 그렇게 죽으면 패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 죽으심이 그리스도를 완성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내 평생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 나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의 종,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감전사고로 양 다리와 양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명은 지울 수 없어서 그는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입에 연필을 물고 그 연필로 시를 쓰고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지금 상황과 내 몸의 형편으로 기준을 삼아 사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나는 복음도 잘 전할 수도 없고 또 나는 잘 걸어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화장실을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어머니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하고 그 어머니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 딸은 피아노를 반주하고 그렇게 했다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 완재 형제님이 목사님, 우리 말씀이 흥하는 방 김양재 목사님을 그렇게 매일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었군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내 마음에 경험했습니다. 참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말씀에 응원하는 방을 쫙 하는 거예요. 이삭이에게는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큐티집을 쭉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으로 누가복음 끝냈고 고린도 전후서 끝냈고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곧 이제 로마서를 곧 하게 됩니다. 꾸준히 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였지만 그 예수님의 굶주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동쪽 끝, 이 육지의 끝은 어디냐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한반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고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공통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마음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사명에 불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내일 13일부터 22일까지 돌아오기는 23일 새벽에 오는데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조정빈 목사와 우리 주마음교회와 내 마음에 이런 사명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제가 대학교가 전북대학교에서 전주에서 학교에 다녔는데 전주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과 직분자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를 따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를 알려면 사도행전 11장 19절로에서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장이죠. 11장 19절을 딱 접어놓고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냐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환란이 성도들을 흩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복음은 껐어요. 끄지 못했어요. 끄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모닥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모닥불을 뭘로 탁 쳐 보십시오. 모닥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 불이 확 흩어져 가지고 더 불길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울을 중심으로 스데반을 핍박하고 환란이 임했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한 일이 뭐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북쪽에 있는 안디옥 지역까지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왜? 유대인들 구약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소망했고 그 소망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까지 가는 사람들 중에 20절에 보면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유대인에게만 내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것만 돼. 이것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헬라인에게도 아니야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패러다임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확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것만이야 라고 고집했는데 아니야 이것도 돼 저것도 돼 이러한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됐냐면 핍박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핍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핍박이 결국은 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를 국교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의 죄의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국교화 되기 전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순교자의 피는 스데반이 핍박을 당해 죽었잖아요. 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저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서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최혜자 집사님, 핍박은 뭐다? 교회의 씨앗이다. 전도의 씨앗이다. 복음 증가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흩어진 자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헬라인에게도 이 사람들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예배에 서두에 예배를 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땅 끝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으니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1절 뒤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어떻게 되세요? 주님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본부와 같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여기서 바나바가 나오네요. 제가 올해 어디에서 훈련을 받아요? 바나바 훈련원에서. 이 바나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성도들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본부에서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여기 좀 이따 구브로로 가요. 이것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바로 옆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에서 이 바나바가 태어났는데 무슨 족속이냐? 12지파 중에 네이 족속이에요.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야.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너는 바나바야. 그런데 그 바나바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이 아나니아와 sapphira와 같은 이러한 그 막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막 불순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한 교회에서 위로가 되었어요. 사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위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잘 서가고 성장해 갈 때 저에게는 위로가 돼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바나바가 한 거예요. 원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보면 그 사도들이 볼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유나야, 또 진이, 수빈이 목사님한테 위로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위로가 되어서 이름이 뭐가 되냐면 바나바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자기의 이름은 사라지고 너는 바나바야, 너는 위로자야
해가지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로했는데 그 초대교회에 다 물건을, 재산을 가져와서 통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범적이고 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고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럼 바나바 같은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또 어떤 인물이냐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훈련은 뭐냐면 이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는 희생을 하는 이러한 의미로 바나바 훈련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바나바가 하는 일이 사도행전 9장 27절에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악명 높은 핍박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아직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려가지고 교제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나는 믿을 수 없어. 해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울을 만나지를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나바가 아니야. 진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제자들과 서로 중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도 빠르고 주의 역사에 빠르죠. 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해가지고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울을 중재해서 그들이 이제 같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이렇게 중재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고 자기는 한 사람 실패자 마가를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다시 11장 23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11장 23절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야,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복음의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도 신앙 잘 지켜. 핍박이 있어도 너희도 신앙 잘 지켜야 돼. 그렇게 권유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를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가니까 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전도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조건을 세 가지를. 첫째,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뭐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 이게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추석 명절만 딱 지나도 우리의 신앙이 출렁거려요.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 중심인 그러한 문화로 좀 바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이 보통 명절이 지난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출석률이 확 줄어버려요.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을 때 큰 무리가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금 다소에 가 있는데 그를 불러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졌기에 그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우리의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독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한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제일 처음 사람들에게 불려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걸 볼 때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과 중심이 뭐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에 실패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한 율법으로 하면 이방인인 짐승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빛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초대교회는 선포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자들이 일어나요. 선지자들도 일어나고 교사들, 가르치는 교사들도 일어나고 이런 그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장 25절을 보면, 27절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이 일을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도 흉년으로 인해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품을 보낸 거예요. 부조를 그리하여서 이를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이제 어떤 교회가 되냐면 이 예루살렘 본부 교회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데까지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자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베푸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는 갖춰졌어요. 어느 정도. 왜? 주는 복선비. 주님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주는 그러한 교회,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와 교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사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가르치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지도자. 그들이 1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 누구예요?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몇 명이에요? 몇 명? 5명, 5명. 그러니까 그 교회에 기둥과 같은 5명의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또 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집사님 2분을 권사직분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서 이런 기둥과 같은 분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어떤 건지 보여줘요. 첫 번째 누구예요?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던 그 바나바, 권면했던 바나바가 있었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어요. 니게르는 이게 헬란 말로 어떤 말이냐면 검다라는 거예요. 검은. 그러니까 이 지중해 팔레스타인의 동쪽은 팔레스타인, 지중해 북쪽은 유럽, 지중해 밑에는 어디예요? 아프리카, 지중해 서쪽은 대서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 이 검은 시몬, 유대인일 가능, 아프리카계 유대인일 수 있다. 어떤 분은 여기에 이제 뒤에 보면 어떻게 구레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누가 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자예요. 그 이제 시몬이 처음에 이 십자가를 졌을 때는 진짜 재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죄인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졌지만 다른 두 죄인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일 수 있어. 해가지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검은 시몬, 이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자도 있어요. 왜? 이 구레네가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제 뒤에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분봉왕, 구레네 사람 루기오 시몬과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구레네는 뭐냐면 곤둥이 아프리카 북단 지중해 밑에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안디옥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 뒤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증가하거든요. 이 구레네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영향력이 있지 않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엘.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면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요한을 못 베어 죽인 그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 젖동생, 그러니까 한 유모의 젖을 그 헤롯 왕과 같이 먹은 거야. 그래서 그 유모의 자녀다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귀족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헤롯과 같이 어려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특권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한 안디옥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사도 사울이 이 기둥과 같은 다섯 사람이 그것은 이제 인종도 초월하고 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들도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는요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로잡혀서 기둥과 같이 그렇게 되면 이 흑인도 또 귀족도 또 교회 예루살렘과 관계된 그런 지도자들도 다 합력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한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제 13장 2절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먼 길 다녀왔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게 건강하고 막 풍성하고 많은 기록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금식의 딱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 이것으로 주의 복음을 복음과 비추어 볼 때 손이 차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어서 역사를 주관하는데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모습으로는 주의 뜻을 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 표가 뭐냐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주어지면 하고 안 주면 말고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충성을 다 했지만 이것으로 주의 뜻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어요. 곧 그들의 금식의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안디옥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전 인류를 위한 교회의 시작을 성령님께서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하나님 이게 뜻이 어떤 뜻입니까? 또 자기의 생각을 넘은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두 사람을 구분해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일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을 다른 명칭으로 성령 행전이다. 왜? 성령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님에 깨어있고
성령님의 민감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 또 나오죠. 구부로는 바로 그 옆에 섬이에요. 섬으로 가서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처음에 그들이 1차 선교여행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못 알아.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인 줄 알아야 이재명 대통령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그 권한이 무엇인 줄 아는 것처럼 애기들한테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뭔지 알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고구마 전도에 오면 생고구마가 있어요. 젓가락을 찔러도 안 들어가. 그래서 아직 더 익어야 돼. 그런데 푹 찌르면 쑥 들어가는 이 빌립이 에디오파의 네시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로 세례를 받은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찔러봐야 돼. 지금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래서 그들은 여러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요한은 마가예요. 이 마가를 수행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세계 선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마음에는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것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불이 탔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탄 가슴이 불탄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해서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미국에 있는 140여 년 전에 이 젊은 청년들 마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러한 마음가운 청년들 마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조선은 이제 조선 말기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조선이었어요. 여러분 사진들 보면 이 서울이 수도인데도 상하 수도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해가지고 변을 보고 그러면 뿌리고 밭에 뿌리고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들이 얼마나 많이 도는 줄 모릅니다. 그런 나라임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스카이 중에 하나의 연세대학교를 누가 세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여러분들의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가서는 유엔 6.25 참전에 그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유엔이 많이 또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유엔의 역할은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 땅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이 조선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누가요? 성령의 의식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한 달 걸려요. 그 배 타고 한 달이 그 안에서 막 비타민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요, 영양실조나 이런 걸로 배에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자기 언어도 맞지 않지, 그 미국 문화도 없지, 그냥 뚝 떨어져서 이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 어둠이 고집스럽고 얼룩져요. 지저분해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돌아보면 어둠과 그 가난과 이 잘못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됩니다. 너도 문제 있어 라고 고통을 벗겨준다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은 막 속이려고 하고 그들이 이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왜? 여인들이 가마 탈 정도면 그래도 부유한데 그냥 소망이 없어요. 안 좋아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산적한 문제 앞에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상황에서 순종 아니면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아직도 그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볼 날을 기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즉 또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볼 날을 믿습니다. 현실까지도 볼 수 없어요. 말하고 싶지도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한 영혼 존재임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날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런 한 선교사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14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 앞에 베드로가 만선된 고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의 뜻을 섬기려고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